오늘 우리가 부활신앙제 네 번째 시간인데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심고, 이런 제목인데, 요지는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고린도 이 지역은 이제 크게 헬라 지역이라 그래요. 이를테면 우리가 여기 한국이 있는 이쪽을 동북아시아 이렇게, 혹은 동아시아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고린도 지역, 지금 그리스, 터키, 그 다음에 이쪽 로마, 이런 데를 전체적으로 헬라 문화권이라고 하고, 그리스, 터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넓은 그 지역을 헬라 지역이라고 이렇게 이름하는데, 그 지역에 사상적 배경이 있어요. 그 사상적 배경이 어떤 것이냐면, 몸은 별 볼 일 없고 정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거예요. 몸은 쓸데없어요. 정신은 중요해. 정신의 모든 인간의 엑기스가 담겨 있어요. 그게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었어요. 그게 맞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래서 고린도 그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성경의 생각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이를테면 그런 사상의 어떤 한 흐름을 보자면, 예를 들어서 플라톤이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철학자가 있어요. 플라톤. 이름 들어보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플라톤이 주장한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데아라는 거예요. 이데아가 뭐냐면, 인간의 삶에 가장 중요한 정신적인 그 엑기스가 있다는 거예요. 총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핵심 요소예요. 근데 이게 정신적인 거야. 육체적인 게 아니고. 그래서 정신적인 것이 물질보다 우월해. 물질은 아무 쓸데가 없어. 그래서 인간은 어떤 그 상태라고 생각을 하냐면, 욕망이라고 하는 그것을 표출하는, 대표적으로 죄와 욕망을 표출하는 이 물질인 몸 안에 이데아가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해방되려면 몸을 벗어버려야 돼. 그래서 죽음을, 이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죽음을 어떻게 주장하냐면, 영혼이 몸으로부터 벗어나는 행복한 탈출이다, 이렇게 봤어요. 이런 사상적 배경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인 세계, 그 신적인 어떤 영역에 들어가는, 마치 그 불교에서 득도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이 그 구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보다는 조금 더 물질적인 것들을 그래도 고려한, 생각한 그런 철학자가 있는데, 그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진료와 형상이라는 것으로 사람을 설명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이 인간 세상 속에는 이 진료가 있는데, 이 진료는 이를테면 이데아 같은 거예요. 그렇게 가장 인간의 어떤 이 사상적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가장 중요한 거, 그런 걸 이를테면 이데아라고 하고,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비슷한 개념을 진료라고 불러요. 그리고 몸, 이게 형상이야, 껍데기야. 근데 이 두 가지가 얽혀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톤보다는 훨씬 더 몸과 이 정신의 상관관계를 인정을 했어요. 자, 이런 배경을 깔고 이 고린도 교인들이 생각한 어떤 구원의 개념이 어떤 거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 헬라 철학에 근거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몸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그
이 말씀과 은혜를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잖아, 우리가. 그죠? 영원한 생명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몸은 쓸 데가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몸은 그냥 벗어버리고 우리가 그 장막을, 히브리서에 나오는 대로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서 저 천국으로 가면 끝이 아니냐. 그럼 가는 존재가 어떤 거라고 본 거예요? 영만 간다고 보는 거죠. 영. 육은 안 가고, 육은 여기 그냥 내버려 두고, 마치 나비가 이 그 누에고치를 벗어서 거기서 싹 벗어나 가지고 그냥 영만 하늘로 쫙 날아서 올라가고, 이 누에고치 껍데기는 그건 들고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다시 메고 갈 필요가 없잖아. 그죠? 자, 여러분 열심히 등산을 갔어요. 운동을 했어요. 땀을 흘렸어요. 여기저기 흙이 묻었어요. 그래서 이제 등산 갔다 와서 샤워를 싹 했어요. 땀나고 막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 다음에 다시 그 땀난 옷을 입으면 안 되죠. 안 입죠. 그죠? 더러워진 그 옷을 왜 입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35절 한번 보세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 말이 왜 있는 거냐면, 아니 몸을 벗었는데 왜 다시 또 입습니까? 죽어서 이 육신을 벗었는데 왜 다시 그 육신을 또 입습니까? 왜 부활을 할 때 육신을 왜 거기에 이렇게 그 가미를 합니까? 거기에 이 육신 내 껍데기를 다시 입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래서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고,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물고기의 육체, 하늘에 속한 형체, 육에 속한 땅에 속한 형체, 하늘에 속한 영광, 땅에 속한 영광,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이건 뭔 얘기냐면 그런 차별이 있어서 마치 이걸 어디다 갖다 목사님들이 붙였냐면,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렇게 해의 영광, 달의 영광 이렇게 상급의 차이가 있다. 이게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육신이 있고 그 하늘에서 부여받는 부활한 몸이 있어요. 이 땅에서도 그런 육신들이 이게 차별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이 육신과 저 하늘에서 우리가 입게 될 그 부활의 육신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존재 자체가 다르다고. 그래서 그것을 뭘로 설명하냐면 이 씨로 설명을 해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여러분, 씨를 요즘 이제 수박, 참외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수박 씨를 보고 수박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수박을 아니까 그건 자연스럽게 연관을 시키는 거지. 만약에 모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수박이 뭔지를 몰라. 근데 수박 씨를 딱 봤어. 이게 수박 씨야. 수박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겉이 푸르스름한데 거기에 검은색 무늬가 이렇게 있어. 그리고 그 가운데를 딱 쪼개면 그 안에 이렇게 빨간 이게 속살이 있는데 그게 물이 많이 들어 있어서 그걸 먹으면 여름에 시원해. 너무 좋아.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씨를 보고 상상이 돼요? 상상이 안 되죠. 그죠? 완전히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부활의 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신비한 몸이에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물론 샘플로 보여주셨지만은 그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 한에서 우리의 그 인식 세계의 그 이해의 정도 범위 안에서 보여주신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충만한 거기에 우리가 도달할 때 우리가 누릴 그 영광된 몸이 무엇인가는 지금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밀이나 다른 것에 알맹이를 이렇게 딱 심었을 때 거기서 뭐가 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모르듯이, 그걸 정확히 이게 연관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죠? 수박씨를 보고 수박을 연관시킨다는 게 불가능해. 완전히 달라. 생긴 것도 다르고 그 안에도 딱 자르면 그 안에가 씨 안에가 뭐 빨갛게 되어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안에는 하얗게 되어 있잖아요. 맛도 없잖아요.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게 열려보세요. 수박이. 나무에 열리는 것도 아니야. 땅에 있어요. 이렇게 완전히 다르다고. 그래서 이런 다른 이 몸으로서 우리가 존재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그래서 이런 이 고린도 교인들이 생각하는 그 부활이 별 필요가 없다거나 혹은 부활의 몸이 이 지금 현재의 육신을 그대로 이어받을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바꾸어 주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문제가 생겨서 육신이 부패하고 썩는 것이지 이 육신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원래부터 육신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육신이 썩게 된 것이 아니고 뭐에 문제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고 그래서 쫓겨나게 됨으로써 인간의 모든 영혼과 육신이 같이 부패하게 된 거죠. 쓸모없게 돼버린 거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거듭나듯이 우리의 몸도 부활해서 새롭게 변화될 것이다. 이 말을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썩지 아니한 것을 너희에게 약속으로 주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45절 한번 가서 보십시다.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먼저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이 45절에 나오는 이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이 부활의 개념을 우리가 생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여기 생령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생령. 자, 이 생령이라는 단어가 맨 처음에 어디서 나왔어요? 어디 기록이 돼 있어요? 창세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습니까? 생령이 됐습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이 생기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숨결. 이게 이제 다른 곳에서는 성령으로 번역이 되는 곳이 많아요.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생기, 숨결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셔서 그 흙으로 만든 그 흙이 생령이 됐어요. 그럼 이 생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이게 히브리어로는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네페시. 이 네페시가 뭐냐면 사람의 이 목구멍에 우리가 숨을 쉬면은 숨이 들락날락 하잖아요. 여기 이 숨이 들락날락 한다고 하는 그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이 영이, 그 생기가 여기에 왔다 갔다 해서 그 존재가 바로 생명이에요. 그런 존재.
그게 뭐냐? 그게 생명인데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육신과 영혼의 합체예요. 합체. 따로따로가 아니고. 우리는 생각할 때 육신 따로, 영혼 따로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잖아. 이 두 개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영을 후 하고 불어넣었더니 그게 생명이 됐어요. 리빙 소울. 여기 이 소울이라고 하는 게 영적인 이익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그 집합체, 총체, 인격체, 전인, 육신과 영혼이 합쳐진 그 존재, 그게 인간이에요. 이걸 분리할 수가 없다고. 죄로 인해서 이걸 잠시 분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신다 그러면 그 부활된 몸은 어떤 몸이냐? 몸과 육체가 이렇게 분리된 존재가 아니고 육체를 입고 신비한 육체를 입고 다시 살아나는 거라고요. 그게 네페시예요. 생명이에요. 여기서 좀 약간 곁길로 가는 건데 이거는 그냥 체크해두고 넘어가겠습니다. 뭐냐면 영과 혼과 육이다 이렇게 나누는 경우가 있어요. 인간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인간은 영과 육으로 나뉩니다. 이 영과 혼과 육 이렇게 세 가지로 하는 것을 삼분법이라 그래요.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만 치자면 감리교단에서만 이런 이론을 주장해요. 거의 대부분의 다른 기독교계 전체에서는 영, 육 두 가지로 인간을 구분해요. 영과 육.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영과 혼과 육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교인은 어디 가서 영과 혼과 육 이런 얘기하면 꿈과 사랑의 교회 교인이 아니야. 아시겠죠? 뭐만 있어요? 영과 육만 있어요. 영과 육. 인간은 영과 육이에요. 이 네페시가 그 존재라고. 영혼과 육신으로 합쳐진 거예요. 이게 분리될 수 없어요. 자, 그걸 다시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본질이 어떤 거냐? 사람의 본질은 영과 육이 합쳐진 그 전인이다. 전인. 이게. 근데 헬라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어떻게 본 거예요? 육신과 영혼을 분리한다고 보는 거냐? 이걸 분리해야 그게 구원이라고 본 거잖아요.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분리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그 전체 한번 자 보세요. 45절부터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 사람이 영과 육, 다시 말하면 이 전인이 신령한 존재인 것이고 영과 육 중에 어느 한쪽이라도 더러워져서 결국 그 전체가 다 더러워진 그 존재를 육의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더러운 존재,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부활시켜주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는 것은 영, 육을 다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영만 새롭게 하고 육은 버리고 떠나라 그런 게 아니고 영과 육,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먼저 일어나는 일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육신도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 육신이 새롭게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더러워졌으니까 육체를 버리고 영만 부활하는 것이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건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장이 이렇게 많은 설명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 전 존재, 전 인격, 나의 육체와 나의 영 모두 다 신령하고 거룩하게 변화되어 거룩하고 신비로운 그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우리가 어떤 것인지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걸 경험해 보지 못했고 그런 것을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신비한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이 땅에서 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왔다는 것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잖아요.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다, 이걸 어느 누구도 이해를 못해요. 왜? 그런 존재를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이 땅에서 우리가 전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이 사람의 육체가 있고 짐승의 육체가 있고 새의 육체, 물고기의 육체가 있듯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듯이 저 하늘에서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 그 몸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사실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이 영육이 합쳐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육이 합쳐진 존재로 부활하게 된다는 거죠. 전인적인 인격체로 부활하게 되는 것이지 영만 따로 휘리릭 올라가서 귀신처럼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포함해서 전인격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변화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일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여기서부터.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됐다. 그러나 아직 완성이 안 됐다 그랬잖아요. 이미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이 땅에서 우리는 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자, 우리 빌립보서 3장을 한번 가서 보십시다. 322페이지 빌립보서 3장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똑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게 우리가 바라보는 부활이에요. 만물을 다시 원래 창조의 그 상태로, 지금은 우리가 부패하고 죄에 타락하여 낮은 몸이에요. 차원이 낮은 몸으로 타락하게 된 거죠. 추락한 거죠. 그죠? 그러나 다시 그거를 회복시켜 주신다고요. 자기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똑같이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 변화, 이게 부활이에요. 이 변화. 우리의 낮은 몸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의 변화, 그 부활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우리의 인생,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사는 그 여러분 각자의 인생은 어떤 시간이냐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입게 될 그 영광스러운 몸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심는 거예요. 자, 내가 부활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혹시 장애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몸이 완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고가 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지난번에 이게 넘어져가지고 이 고관절 이런 데 다 부러지고, 그래서 여기 지금 쇠가 박혀 있어요. 제가 이제 이 쇠를 빼려고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왜 쓸데없이 이걸 또 빼냐 이래가지고, 뭐 다 가지면 좋은 거예요. 빼버려야지. 뭐하러 가죠? 화장하면은 나중에 세막대기 하나 나올 거 아니야. 그런 어떤 후천적인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은 다 이렇게 회복이 되겠죠. 회복이 되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다시 부활할 때 나의 거룩한 삶의 그 모습들이 거기에 있어야 되잖아요.
이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 뭘 남기는 게 아니에요. 뭘 짓고 무슨 뭘 세우고 막 이름을 내고 이건 다 쓸데없는 거예요. 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어를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야 될 열매가 뭐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이런 열매들을 맺어야 된다. 왜? 이런 것들이 내 몸의 열매들이거든. 이 땅에 여러분 뭔가를 지었다, 만들었다, 세웠다 이런 것들은 그걸 갖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게 안 나타난다고. 근데 내가 부활했을 때 내 몸에 드러나는 내 삶의 열매가 무엇이냐 했을 때는 그런 것들인 거예요. 그것을 지금 여기서 심어야죠. 그게 내 몸에 심는 거예요. 내 몸에 심는 게 무슨 문신을 새기고 뼈에 아로 새기고 그게 아니라 내가 결국 그런 삶을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된 놀라운 영광을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을 지금 내 몸에 심어야 부활의 때에 그 영광스러움을 거둘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에서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가치관을 가지고 뭔가 열심을 품고 주의 일을 하는 이런 것들이 그래서 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몸으로 그거를 해내야 되는 거죠. 자, 우리 로마서 1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몸으로 뭘 하래요? 자기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래요. 자, 이 산 제물, 이게 마치 아까 생명이 된 것 같이 느낌은 비슷해요. 물론 의미는 달라요. 산 제물, 내가 육신을 입고 영혼을 입은 그 존재로서, 그런 인격체로서 나의 삶을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야죠. 여러분들이 이 가지고 있는 주님을 향한 충성심, 열심, 진심, 이것을 여러분들의 몸에 실어서 그걸로 드리는 거예요. 내 몸에 실어서, 내 몸에다 그것을 담아서 여러분들의 열심과 노력과 그 모든 간절한 마음과 이런 것들을 담아서 그걸로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많은 분들이 이런 거를 좀 오해하는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적인 문화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잘해주고 좋은 얘기를 하고 미소를 짓고, 제가 이게 5가지 언어를 우리가 굳이 우리식으로 좀 적용해서 한다면 환하게 웃고 인사하고 악수하고 축복하고 배려하고 격려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하자 했는데, 그런 것을 하면 여러분들 중에 혹 어떤 분들은 이건 좀 위선적이지 않냐, 내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 마치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이게 진실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여러분들의 속마음이 완전히 언제 바뀔 것 같아요? 언제? 그렇게 바뀔 수 있는 날이 언제인 것 같아? 막 완전히 예수님처럼 속에서부터 막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이 막 뿜어져 나오고, 막 얼굴에 막 이렇게 딱 보면 여기에 문신은 안 생겼는데 써 있어. 사랑의 사람, 이렇게. 막 그런 게 막 나타나. 위에는 이게 둥그런 이게
그 연기 같은 게 이렇게 위에 막 이렇게 떠다니고 있어요? 그런 게 없어요. 없어요. 우리의 몸으로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보면 웃어주고 인사하고 아유 별일 없으시냐고 악수하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힘내시라고 내가 보기만 해도 참 마음이 기쁘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그게 천국의 모습의 한 부분이 아닐까요? 그런 것이 그게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죠, 그죠? 외국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외국 영화에서는 막 부부가 이렇게 만나면 막 I love you, 막 사랑해. 애들 보고도 막 뭐 우리 사랑하는 아들, 뭐 우리 사랑하는 딸 이러면서 막 만나기만 하면 I love you 하고 막. 근데 왜 이렇게 이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말짱 꽝 아니냐. 그러면 우리는 내 진심을 담아서 아예 표정도 이게 그냥 쌩하고 그런데 이혼 안 하면 그게 더 낫지 않냐. 그건 잘못이죠. 둘 다 잘못이죠. 그죠? 막 I love you 이러면서 지 마음대로 살겠다고 이혼하는 것이나 그렇지 않고 끝까지 그냥 마지못해 살고 있는데 표정도 말도 밥맛 떨어지게 하는 것이나 다 잘못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둘 다 아니죠. 그죠? 둘 다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몸으로 표현해내야 되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게 그 둘 다 아닌 그 진짜로 올바르게 생각하는 거기 좋은 표정과 좋은 말과 예의와 매너와 이런 거 그러니까 좋은 말이나 좋은 행동이나 이런 것을 위선이라고 하면서 일부러 거칠고 함부로 표현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좋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 좋은 마음을 좋은 표정과 좋은 말과 예의에 담으세요. 담으세요. 예의에 담어. 그래서 그 예의라는 그릇에 담은 그 좋은 말과 좋은 표정과 좋은 행동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 겉포장을 막 남에게 이렇게 아각악 대는데 내 속은 사실 사람이 진국이야. 그건 옛날에 여러분들이 어릴 때 이런 것을 잘 경험하지 못했을 때 하는 얘기예요. 지금은 여러분 그때로부터 50년, 60년, 70년 세월이 지나갔어요. 그러면 성숙함이라는 게 뭐예요? 이런 것을 담아낼 수 있는 인격적인 실력을 키워야 돼요. 내 속마음은 좋은데 겉으로 표현하고 그것을 전달하는 방법이 미숙하면 아직 실력이 부족한 거죠. 실력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 첫사랑이 실패해요? 여러분 중에 첫사랑에 성공해가지고 결혼한 분 계세요? 내가 뭐 첫사랑에 실패만 안 했어도 너만한 자식을 두었다 이런 그 젊은 사람들의 그 헛소리를 가끔씩 듣긴 하는데 첫사랑은 왜 실패해요? 그 진실한 마음을 이루어낼 실력이 없는 거야.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때는 열정만 있어. 간절한 마음만 있어. 뜨거운 마음은 있어. 근데 그것을 이루어낼 실력이 없죠. 그 실력을 키워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내가 뭘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알고 있는 것이 입으로 내려왔을 때, 얼굴로 내려왔을 때, 손으로 발로 내려왔을 때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거예요. 그걸 잘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실력이에요. 근데 이런 실력은 쥐뿔도 없는데 뭘 알고 있다고 해서 나 구원받아. 그게 고린도 교인들이 착각한 거라고요.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그렇죠? 육신적인 그런 혈기나 이런 걸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어요.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해. 하나님께서 썩지 아니한 것을 줬는데 그것을 내가 받아 누리려면 내 몸이 바뀌어야죠. 내 몸이. 이 바뀌는 이것을 부활이라고 한다고요. 그게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작이. 그래서 주님 앞에 갈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부활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자, 우리 베드로 전서를 한번 가서 보십시다. 베드로 전서 2장, 신약 379페이지. 베드로 전서 2장. 11절부터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또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뭘 부탁하고 있냐면 베드로 사도가 선한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선한 행동을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려고 하고 혹은 그렇게 하면 그걸 밀어낸다는 거야. 공격을 해. 그죠? 그래서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오히려 악행한다고 비방을 해. 그래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어차피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착하게 단지 윤리적 도덕적인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시를 하고 오히려 공격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잖아요.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그죠? 자, 그래서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중간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왜 오셔서 그 고난을 받으셨냐.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그렇게 하셨다.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거예요. 표정을 좋게 하시고 말을 좋게 하시고 비꼬지 마시고 격려해 주시고 예의를 지키고 매너를 지키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몸으로 그 새로운 인생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부활의 삶이라는 것은 저 멀리에 있다. 우리가 거기 가면 산다. 고린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잖아요. 이제 육신을 벗어버리고 나는 저 천국에 간다. 그게 구원이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이 어차피 죽을 몸 확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 이렇게 간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다. 여기서부터 잘해야 된다. 그래서 행동을 바꾸어야 마음이 변화되고 사람 사이의 관계가 바뀌는 거예요. 그 관계가 바뀐 거기가 천국이잖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부부싸움하고 때려부시고 해보세요. 거기가 천국이야? 그럴 수는 없죠. 그러나 부부가 사이가 좋고 서로에 대해서 아끼고 이렇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충만할 때 그때 거긴 천국이죠. 환경이 상관이 없잖아요. 이걸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경험해 가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항상 쌍둥이 자식을 키우고 있다네요. 네, 자식 둘을 키우고 있는데 이 둘이 쌍둥이래요. 그 쌍둥이 한 쌍둥이가 뭐냐면 정이야, 정. 네. 그리고 다른 한 쌍둥이는 한이야. 그래서 정을 엄청 줬다가 이 정에 대한 이게 피드백을 못 받으면 거기에 대한 칭찬이나 인정을 못 받으면 그게 한으로 가요. 아리랑이 그래서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 정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게 있어요. 그래서 정을 준다고 해서 너무 지나치게 가족이든 자식이든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이제 그게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의 삶을 통해서 경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가족은 남과 같이, 남은 가족과 같이. 자, 남과 같이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남에게 가끔 신방 가면 그런 말씀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신랑은 밖에 나가면 세상 호인인데 집에 들어와서는 엄청 무뚝뚝하다는 거야. 밖에서 왜 호인이에요? 예의를 차리니까 호인이죠. 그죠? 네, 엄청 예의를 차리고 매너 있게 하잖아요. 집에 와서 해, 집에 와서. 밖에 나가서 쓸데없는 헛심 쓰지 말고 집에서 하세요. 그 얘기야. 집에 있는 사람들한테 예의 있게 잘해주세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가족들에게 뭐 잘해줄 수 있는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죠?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그런 시간들이 별로 없어요. 밖에 있는 사람들 챙기는 거에 한 반만 집안 식구들을 예의 있게 챙겨보세요. 그렇다고 오늘 또 이제 가서 갑자기 존댓말을 쓰고 막 이러면 좀 이상하게 볼 수도 있어요. 여보, 뭐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어? 응? 그러나 여러분, 좋은 변화는 좋은 겁니다. 네. 남들에게는 가족처럼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이나 이런 게 아니라 격려하고 생각해주고 마음 써주고, 그죠? 좋은 표정 지어주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부활하게 될 그 영광의 자리에 도달하기 위한 여기서 심는 씨앗인 거예요. 멋지고 영광스러운 그 결실을 위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심을 수 있는 가장 멋진 씨앗이에요. 그게 어떻게 날지 몰라. 그게 굉장히 아름다운 꽃이 필지 어마어마한 열매가 맺을지 그건 지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주시고 그 인생 안에서 이런 것들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부활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사람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아름다운 몸과 몸에 밴 그 예의 범절, 하늘나라의 그 표정, 그 따뜻한 손길, 이런 것들을 열심히 연습하고 준비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